지난번에 우리 팽인 제이윤 선교사님이 안 보여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오늘 우성경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해 주시고 또 오늘도 또 귀한 말씀 제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저 최진기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에서 많은 은혜를 또 받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신학 교육 분과위원회로 모이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신학교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실 오성경 교수님, 다시 한번 은혜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각자에게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오성경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아까 설교를 네. 했는데, 또, 뭐, 설교한다는 거 그렇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전 좀,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같은 심정이겠지만은, 제가 제 신학교에서 전임으로 쭉 이제 있어 온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가해로 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어요. 한 교회에서는 6년 반을 담임 목사라고, 한 교회에서는 6년 동안 했는데, 늘 내가 참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좀 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이제 뭐 학생들이나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 믿음 생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위를 하는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근데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나 혼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커리큘럼에 따라서 쭉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뽑아가지고서 3년 동안 집중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러면서 가르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했는데, 좀 신학교 교육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많이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교회에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참 변화가 됐다,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네요. 금년 2월 달부터 지난 6월까지 미 전도 종족 선교 훈련을 시키는 데 가가지고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좀 이제 세게 훈련을 좀 시키는데요. 거기서 이 선교사 훈련 학교가 순종의 학교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또 요구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또 내년에도 또 16기, 제가 15기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이가 가장 모범생이라 그래가지고서 모범상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내년에도 또 훈련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사가 되는 훈련을 받으라 해가지고서, 아이고,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정체성이라 그래요. 이 선교의 정체성.
그래서 그 정체성을 늘 복창하게 만듭니다.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복창하게 만드는데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전도자, 선교사가 돼야 된다. 사도행전적으로 선교를 하게 될 때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바로 전해서 복음을 바로 들은 이제 사람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님의 참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단순한 신자,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목숨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가 재생산을 이룬다. 아주 사도행전적인 그런 복음관, 제자관,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또 선교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이해를 같이 하면서 이게 정말 이 선교회가 참 바른 것을 가르치는구나 이제 이걸 깨닫고요. KWMA라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네. 세계 이제 한인 선교사 협의회 사무총장도 역임을 했고 또 대표도 역임했던 그 강승삼 선교사라고 있어요.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 압니다. 그분이 늘 여기 와가지고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와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선교회가 가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훌륭하게 선교사 훈련을 잘 시키는 곳이다. 그 선교 사명을 잘 수행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아주 그 선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연세가 지금 높아요. 그분도 이번에 오셨어요. 늘 그분이 오셔요. 오셔서 뭐 선교사의 사명, 뭐 선교사의 뭐 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인격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이분도 와가지고서 아주 그 선교회가 그 바울 선교회 이동희 목사님의 그 선교하고 아주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인정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선교회에 속해 가지고서 이제 그 팀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신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터키가 아니고 파키스탄에서 이제 30몇 년 동안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좀 아주 거참 선교사를 갈 수 있죠. 근데 열매가 없었는데, 참 열매가 많이 오랫동안 없어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고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를 알아가지고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쭉 하는데 그 동영상도 쭉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 파키스탄 성도들 목회자들 훈련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는 그 렘넌트라고 해가지고서 훈련시키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렘넌트는 뭐냐면 그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시키는 훈련 학교가 이제 수십 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 받는 아이들이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냥 거기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그냥 믿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받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파키스탄 안에도 미전도 종족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사람들한테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고, 그 펀잡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하고 굉장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좀 위험한 지역에,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성격이 굉장히 싸납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미전도 지역, 그런 펀잡 지역, 이런 데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복음만 듣고 뭐 교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런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좀 서로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북한의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북한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려고 그러는데, 북한도 거기야말로 정말 미전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이제 세우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재생산을 이루도록 하고 해가지고서 북한이 속히 복음화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그래서 하는 이제 모델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도전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선교사가 파키스탄에서 하는 식으로 저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저 사람들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러 들으셨겠지만은 탈북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훈련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우리가 몰랐었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말아버릴 것이 아니다, 내가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 들어가면 분명히 잡히잖아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한테, 친지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서 집단 수용소에 가 가지고서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이제 지금은 제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전도의 자유가 있지 않을까. 응? 그랬을 때 참 순수한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 김중근 목사님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민족의 가슴마다 아주 푸른 그리스도의 기질이 오게 하자, 그렇게 늘 부르짖으셨는데, 그런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선교의 대표되는 분이 지난 주일에 저 이제 인터뷰를, 거기에서는 방송국도 운영을 하는데 미 전도 종족 방송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이제 한 또 동영상도 많이 이제 그 보내고 그랬는데, 저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하고 같이 놓고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되게 인터뷰하면서 그 마지막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수 사역도 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있는 목사와 교수가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삶이 전했을 때는 정말로 듣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데 완전히 회개를 하고 새로워지는데, 아유, 내가 했을 때는 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 제가 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많은,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오성준 교수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선교제에 계신 분들, 또 목회하시는 분들, 좀 뭐 자기 그 가정에도 좀, 네, 경험을 자기 이렇게 가정에도, 간증도 네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 좀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어느 분까지 좀 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요. 박명수 선교사님 간증도 많고 경험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들어와서 이 네네. 모임의 성격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막 이제 혼돈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무슨 말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격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음, 돼요. 그냥 여기 성격은요.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신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의 간증과 뭐 경험, 뭐 이제 사역 얘기 이제 그런 거 하는 곳입니다. 네.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 좀 유명하신데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오래 계셨죠? 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요. 저보다는요, 제가 목회 40년을 했는데, 와,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그 신학교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주문으로 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천으로서의 신학교 교육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또 많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마음에 참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네. 은퇴하고 나서 이제 뭐 내년에 은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학교 교육에 남은 생애를 좀 쏟아붓겠다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네, 네. 아멘, 그래서 사실 이 아멘. 분과를 제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이게 그 샘물인데 그게 너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음, 그래서 그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준비해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학교 교육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절감하고 이 네, 부분에 어떻게 제가 부족하지만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 중국에서 또 영국에서 또 교육도 받으시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최선희 선교사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팀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꼭 팀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홍콩이나 중국, 영국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일단은 무대뽀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어요. 예. 잠깐만요. 외 선교 단체가 팀 사역을 하는 단체예요, 그냥? 네네. 외국? 저는 네, 이제 네. 외국제 선교회와 네. GMS 두 군데 이제 아, 소속이 돼 있었는데, 네. 제가 그 90년대, 91년대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에 이게 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갈 때는 그 중국에 저희 교단에서 이미 그 중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수교가 안 될 때라서 영국에는 외 선교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저희는 일단은 뭐 여기도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무대뽀록음 전하지 않고 일단 사람 사귀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친구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일단 그 집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 근데 그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도 여행이거든요. 같이 기도하며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렇게 하면서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성년인과 교제를 많이 가지면서 특별히 인제 중국은 공산권이잖아요.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 교수를 하게 되어졌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근데 누가 또 고발하면 안 되니까 일단 교제 계속하면서 어떤 신뢰 관계가 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다 알아요. 우리 집에 오면 이미 성화도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보면은 서재에 모든 것이 기독교 서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찬스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영화도 보여주고 또 생일 파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딱 전할 때는 주로 1대1로 많이 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복음 전하고 나면 그때부터 인제 어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눠요. 기본적인 것 나누면서.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게 모태 신앙이 그래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의지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제 믿음으로 많이 행했었는데 중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밀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또 다른 사람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형성된 우리 공동체고 또 거기서 인제 거듭나고 문제 없고 우리 그 공동체가 안전되어지면 저희 그 셀그룹의 모임에 우리가 초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우리 그 저희 단체 그 선교사님들이 상해라든가 뭐 하얼빈 여러 지역에서 셀교회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어떤 선교사님은 어 하여튼 대학에 나오는 학생들이 한 수십 명이 예수를 믿게 돼야지 꽁 안에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중국의 그 리더가 되어져 있고 그것은 복음의 그 말씀의 리더만 아니라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저희들은 떠났지만은 저희들의 그 저희들이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소식도 듣고 있는데요. 저희 복음 증거할 때 먼저 정말 주님과 깊은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는 그 사람들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못 견뎌요. 거듭나게 되면 못 견뎌 갖고 자기네 집을 가자 그래. 그래 갖고 저희가 정말 이틀씩 걸려서 그 저기 뭐야 우리 학생들의 집을 가서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참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고 제가 지금도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그냥 복음 증거자로 증인으로 그냥 서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 진리를 나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중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거나 지혜롭게 하거나 어쨌든 간에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것은 복음은 이 생명의 말씀은 복음 자신이 증거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면은 이 말씀을 갖고 변화된 그 학생들이 자기네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정말 거기 가서 다 세례를 주고 정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 이 하나님이 중국을 신묘막적 오묘하게 사용해서 지금은 잠시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이분들을 특별히 훈련하고 거기는 그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훈련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연단받고 훈련받아 전 세계 그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많은 흩어진 중국인 지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아
중국 학생들이 이제는 그 북경에 있는 대학생들 또 장춘이랑 할배 여러 군데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요. 일본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동남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그 헌신된 학생이 이제는 그 정말 최고의 학생이고 그런 그 중국에서 아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세상적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이 선교사로 중국에 아직 그렇게 후원하는 지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교회도 그렇고. 근데 이 선교사로 정말 결심하고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번에 인제 한국 나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갔습니다. 태국으로 간 선교사도 있고 일본 또 중동으로도 많이 갔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주신 그런 기회였는데 복음도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이제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너무 기쁘고 감동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빨리 영육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교수님과 또 이렇게 다른 몇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주님의 향기가 돼서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정화되어지고 정말 수명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김철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네. 김철희 교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김철희 교수님은 CCC 출신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을지. 아니 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CC에서는 이제 주로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면 캠퍼스 사역을 하죠. 대상이 대학생들이고 그런데 이제 국제 CCC가 전략이 똑같은데 제일 먼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유럽이 열리기 전에도 이제 폴란드나 이런데 우리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 친구들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 전략은 다 똑같은데 제일 먼저 가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친구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서 같이 지냈던 교제했던 우리 자매는 중국의 영어 선생님으로 가죠. 그래서 영어 가르치고 이제 클래스에서 영어 쭉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만남 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CCC에서 우선 이제 우리 단기 선교 학생들이 가면은 이제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이제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랭귀지 코스로 갑니다. 중국 가면 뭐 이제 외국인 학생들 우리나라도 당연히 한글 가르치는 학교 있듯이 랭귀지 코스가 있는데 그 랭귀지 코스 가면은 가서 뭐 이제 짧게는 한 달 코스, 세 달 코스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1년 이런 코스를 하면서 랭귀지 하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그곳에 언어 배우는 숙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 만나서 이제 그 배운 거 실습하는 과정. 그러면 가서 이제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친구 만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하는 거가 있고 단기 선교 다음에는 우리 이제 그 단기 선교 진짜 단기 선교사로 6개월 코스 되게 이제 1년 내지 2년 정도 랭귀지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는 랭귀지지만 목적은 학생들 전도하기 위해서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선교사로 나 파송되면 거기 나가서 이제 하고 있죠. 뭐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추방당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 부부가 그냥 끝까지 견딜 줄 알았더니 1년 전인가 결국 추방돼 가지고 제가 그 친구 추방된 건 제가 방문하는 것 때문에
추방을 당했어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하면서 또 그 이제 거기 우리 단기 우리 이제 1년 2년 와서 학생이 와서 랭귀지 하면서 이제 머물면서 전도하는 팀들 제가 이제 팔로우업 하려고 양육하려고 저희 부부가 들어갔었는데 저희 부부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가 3군데가 있었는데 2군데를 폐쇄를 하고 한 군데만 남아서 했는데 이제 한 제자는 거기서 이제 영문학으로 중국에서 박사 과정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교수로 있는 제자인데 아무튼 저희가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발각이 돼가지고 2군데 교회 폐쇄하고 한 군데는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 결국 한 1년 지난 다음에 결국 뭐 이 사람들 정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어디 방문했다 그러면 그거 쫙 추적해가지고 연결 다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CCC 전략은 이제 제일 많이 선교사 보내는 게 미국 간사들이 가서 영어가 제일 통하니까 영어 선생님으로 많이들 들어가 있고 있으면서 우리 내면적으로는 각 이제 에어리어 디렉터, 시티 디렉터, 이제 그다음에 캠퍼스 디렉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쭉 학생들을 관리를 합니다.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거기 졸업생을 중에서 이제 현지 졸업생 중에서 이제 중국 캠퍼스 크루세이드 스태프를 양육을 하죠. 거기 되는 사람들. 그래서 양육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주로 중국에는 미국 스텝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우리 CCC에서 많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물론 거의 절반은 한국 스태프들이 나가가지고 중국의 전 지역의 캠퍼스에 큰 전략적인 캠퍼스에 가가지고 하고 훈련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국 세계 이제 인터내셔널 팀이 돼가지고 그 팀들이 이제 거기에 큰 캠퍼스들을 나눠가지고 에어리어 디렉터는 미국 간사 내지는 한국 간사가 이제 하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전략은 몇 년 내에 현지 그 중국 그 스태프들을 이제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이제 우리 훈련은 물론 신학 과정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CCC의 그 스텝 트레이닝 코스가 사실은 신학교 MA 코스 정도 될 정도의 모든 과정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훈련 과정을 다 맞춘 중국 스태프들을 이제 사방에 파송을 하기 시작하면 그 중국과 스태프들은 뭐 대개 중국에서 살겠던 우리 한혜 선교사님이랑 최선 선교사님 다 잘 알 텐데 거기에 대개 주로 이제 부모들이 다 공산당 아주 열혈 당원들이 하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본인도 공산당에 있었던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스태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CCC는 이제 모금해야 되는 셀프 레이징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 스태프들 후원을 좀 맺어줍니다. 몇 명 하는데 근데 지금은 벌써 역사가 되니까 중국이 이제 자체 후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도 뭐 경제도 많이 발달돼 제가 맨 처음 중국 갔을 때 30년 전 그때는 뭐 아주 초기 그때는 진짜 사람들 중국 친구들
운전하면은 뭐 교수가 월급이 5만 원인가 그때 아마 그랬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뭐 월급 수준이 쫙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자체로 후원받는 중국 스태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자체 스태프 후원도 받고 그러면서 그래서 기본 원칙이 모든 내셔널 디렉터, 캠퍼스 디렉터를 서서히 이제 처음에는 캠퍼스 디렉터만 중국 스태프들을 넘기기 시작해서 서서히 시티 디렉터 그다음에 에어리어 디렉터까지 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지금 뭐 우리 한국 스태프들은 다 추방당했고 미국 스태프들도 뭐 많이 추방들을 벌써 당하기 시작한 게 5년 전부터 미국 스태프들도 추방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방당하면서 현지인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주고 지금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은 이제 그 CCC 그쪽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잘 그런데 아마 저 중국 GCC 내셔널 디렉터들이 다 잘 해나가고 자체로 트레이닝 신학 이 스태프 훈련시키는 것도 아마 자체로 다 훈련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뭐 여기 간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다 경험했던 건데 중국 선교사들하고 중국 학생들도 대개 이제 외국에서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죠. 태국으로 나오고 주로 이제 태국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이제 여름 겨울에 대대적으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훈련 쭉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수련회 끝나면 저도 거기에 이제 수련회 강사로 몇 번 훈련시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저 뭐 몇 군데 그리고 우리 CC 수련회를 중국 명절이 되면은 중국에는 이제 호텔이 텅텅 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스태프들이 그쪽에 호텔을 빌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때는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중국 학생들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했다고 이제 그때 관청을 여러 번 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오래 계셨었죠? 네. 최진기 선교사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기 선교사님 나가셨어요? 아니 아니, 계시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최진기 선교사님 못 들으시나 봐요. 이어폰 끼셔서 아, 그러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어폰 끼고 계시네요. 그러시구나. 아, 선교사님, 하선교사님, 제가 지금 네. 우리 김철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은 대학교 다닐 때 이 CCC가 엄청 뜨거워요. CCC, 조이, 뭐 IBF 할 것 없이 모든 선교제가 뜨거웠고 CCC는 정말 전도를 잘했어요. 이 아이들은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도 각 대학교 뭐 경영과이든 경영과 약학과 애들조차도 영문과 약학과는 공부 못하면 아주 곤란하거든요. 영문과도 공부 안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면 이 아이들이요. 도서관에 공부하다가도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은 꼭 전도를 해요. 제 후배도 그렇고 선배도 보고 친구들도.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70년대, 80년도에 CCC라든가 이 선교 단체를 너무 축복을 하시고 이분들이 또 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그 당시 사실 대학교 졸업하면 좋은 직장 거저 갔었거든요. 근데 안 가시고 그 정말 사리금도 없이 후원으로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단칸 새방에 살면서 우리 학생들을 막 얼마나 정말 잘해주는지 정말 이 학생들이 대학생 그때 다 반한 거예요. 간 사람들을 생활 형편 다 아는데 어떤 분들은 전라도, 강원도, 저기 충청도 시골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서울서 대학을 나오셔서 간사님 된 분들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인도네시아 박명수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학생 선교단체와 신학교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신학교를 돕고 개교에 돕는 거는 자기 소속된 교회야 물론이지만은 이 선교단체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모교 대학에 그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는 CCC를 다니다가 저희 때는 CCC가 어떻게 되냐면은 토요일날 정동에 가고 주일날도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과 교회가 하도 반대를 해갖고 더 이상 CC를 못 다니게 되어갖고 제가 CC를 다니다 3학년 때는 IBF로 옮겼어요. 그런 바람에 CCC도 알고 IBF도 알게 되어졌고 YWAM도 알게 되어졌거든. 근데 이 너무 이 선교단체 귀한 간사님들 또 이 선배 순장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먹여주고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가족으로. 저는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얘기가 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그 가서 교수님들과 간사님들 이렇게 만나본 결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복음 전환 환경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사님들의 대우도 그렇고 학생들이 외국 공부하느라 외국 가고 또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신학교원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교수님들 다시금 그 신학교와 선교단체와 교회가 서도록 여러분들의 그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이번에 가서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서 아, 너무 네. 학교가 어려워요, 아주. 네. 예수 믿고 이 복음 전하는 교수들, 이 간사들 완전히 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계시니까 하나님은 네. 하실 줄 믿고 아멘. 네. 여러분 아멘.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하이 CCC 출신이고,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CCC 정동에 이제 거기 이제 좀 다녔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 CCC 텐트 교재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네, 지금 시간이 자꾸 많이 가는데 또 우리 하실 말씀, 제니윤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여기 제니윤 선교사님. 최진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면 여기 마이크 열어놓으셨네. 최진기 목사님 하시고 제니윤 선교사님 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으네요. 네네. 최진기 선교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지금 들립니까? 네네, 잘 네. 들립니다. 지금. 네네. 저는 오히려 이제 오승경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네. 이제 성경 예수님께서 야,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제 초대 교회에 관한 그 책이 한 10년 전인가 한 5, 6년 전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뭐 초대 교회 길을 묻다라는 그 책을 보면은 한 100년에서 한 300년 그 어간에 그런 자료들을 많이 연구하신 미국의 어떤 분이 책을 쓰신 걸 한글로 이제 번역하신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그 부산 때 외대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책을 하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한 100년에서 한 40년부터 계산해 가지고 300년 330년까지 기독교인 성장률을 보면은 그 신뢰할 만한 이제 그 연구라고 하는데 10년마다 40%씩 증가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증가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뭐 기독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세력이 하도 크다 보니까 국교로 선포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때가 한 거의 50% 육박을 한 걸로 압니다. 330년 당시인가. 처음에는 뭐 0.00 몇 프로의 사회가
그렇게 그 통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희한하게 그냥 40% 40% 10년마다 그렇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초대 교회에 그 전도 이제 어떻게 그런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파됐을까? 그 이유가 하나는 뭐 기도는 기본이고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네, 많이 말하는 아이고 하여간 그 교부도 이름을 하여간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은 말은 안 했어요. 전도는 안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이야기했지.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전도하세요. 그런 설교는 없었대요. 초대교회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글을 읽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제 오 교수님께서 성경에 정인으로 쓰라는 말은 있지 전도하라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옷에 또 좀 더 명확히 제가 이제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예, 제가 질문을 그럼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땅끝까지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말씀은 거기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 명령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또는 뭐 전도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딘가 가시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 분명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또 자꾸 어디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빨리 회복을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그건 예언이고 약속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미래 시제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분명히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원문 성경 또 영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사마리아로 가서가 아니거든요. 영어에서는 인이라고 번역했죠. 헬라어는 n인데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거기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능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거죠.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은 주로 누가 전했느냐 그러면 사도들이 전하고 또 전도자들이 전했어요. 뭐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나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하고 그리고 뭐 다들 알겠지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을 때 나그네는 일반적인 나그네라기보다도 순회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그때 당시는 없었고 그 교회에서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동네에 왔다 그러면은 잘 대접을 하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얘기한 대로 미국의 상원에 그 원목을 했었던 그 해버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그 글을 읽어봤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는 전도하라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이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유 그렇게 변화가 됐느냐. 그랬을 때 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도 아니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게 신분의 변화가 먼저잖아요. 그런 다음에 빛을 비추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니까 빛을 비춰야죠.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 그러니까 참으로 변화를 받았으면은 복음을 깨달아 알았으면은 변화가 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본문을 읽어놓고.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내가 그 교수로 있던 그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태복음 5장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추라는 말씀이 전도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잖아요. 문맥상 속으로 가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데 그건 너희가 빛을 비추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헤버슨이라는 분이 그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참 굉장히 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이런 말은 거의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없어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을 네, 좀 한 네, 거죠. 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하실 말씀 계시면은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우리 제니윤 음, 선교사님 말씀하셔야 되는 차례인데요. 저는 아니, 여기 오성장 교수님 남해남 말씀이 선교사님, 네?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최진계 목사님 모습을 또 그거 하는 제가 마음이 동감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누가 지금 물속에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나의 선한 행실과 이걸 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지 되거든요. 그때는 전해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선교 현장이 있으면 이게 두 가지가 다 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죽어가는데 야 여기로 와 여기로 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마디 이게 너무 필요하거든. 왜 CCC가 이렇게 아직도 많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각 대학마다 아직도 활발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느냐면요. 제가 이제 잠시 있었던 IBF라든가 또 여러 선교단체가 인격적이고 거기는 공부를 대부분 잘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은 전하질 않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빛을 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하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한 40년 이게 보니까 없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CCC에 증인되지만 또 전하는 거 오늘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증인되지만 전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그래도 CCC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단체가 없어진 가운데서 아직도 문맥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그 두 가지 현장이 있어 보면 그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주거가 지금 빠져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그때는 또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또 바울 통해서 여러 말씀하시잖아요. 전하자면 누가 이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네, 연사 네,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니 선교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미안해, 신윤 네. 선교사님. 네, 아니,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늘 배우는 게 많아서 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까 오성종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제가 공감이 많이 됐던 거는 결국 우리 선교 현장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언어에서 많이 이렇게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필리핀에 2010년에 왔는데 지금 24년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15년이 되는데 제 사역을 이렇게 5년, 5년, 5년 이렇게 1기, 2기, 3기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1기 때는 제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한 게 가르치려 드는 거. 그러니까 이 가난한 아이들을 20명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우월한 거죠.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는 그 기독교를 알아. 근데 이 나라는 400년이라는 그 카톨릭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가 놀란 거는 그 가톨릭 성당에 그냥 이렇게만 하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서 있다가 와요. 그리고 성당 갔다 왔다 그러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런 아이들이 이제 아주 작은 개척교회지만 저희는 이제 바이블 베프티스트였는데 작은 개척교회에 오면서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고 또 개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입으로 기도하는 거는 입으로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반성한 거는 내가 하는 말은 잔소리고 그 내가 할 일은 그냥 얘네들한테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나는 이제 중간자 역할만 하면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참 이게 나의 의의가 막 드러나니까 네, 그게 걸림돌이 제일 큰 게 이게 그 선교사 자신이 제일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반성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깨진 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제가 5년이 지나서는 제가 깨져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냐면은 저희는 이제 바이칼링하 그러면은 깨진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아주 슈퍼리얼 나는 깨져본 적이 없는 가정에서 왔어 막 이런 거였는데 5년 지나서 이제 그런 걸 겪고 나니까 이제 얘네들이 제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모, you are member of 바이칼링하 딱 그 말을 하는데 얘네들하고 이제 동등해진.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셨다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을 텐데 이 성육신학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육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그래도 여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동등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내려오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아이들하고의 어떤 동등함, 그 같은 입장이 되는 이제 그런 또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사라고 이제 불림을 받게 됐고 또 불러주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언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제가 따갈로그를 와서 배운 게 아니고 와서 따갈로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필리핀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해라. 그래야 이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따갈로그를 그때 못 배운 게 지금도 좀 한입니다. 근데 제가 따갈로그가 안 되니까 이 꼬마들을 만나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전략이 이제 주일학교. 우리가 이제 10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얘네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앞에 나서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자기는 못한다고 샤이 이러면서 앞에 나가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홍수가 난 거예요. 정말 노아의 홍수 때처럼 홍수가 나서 저희 집이 허리까지 물이 차가지고 이제 밤 12시에 탈출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탈출해가지고 대피해 간 곳이 하필이면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하려고 한국에서 세 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홍수가 나서 학생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대타로 가가지고 진짜 3일 동안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기간에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썬데이 스쿨 티처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다 빠져서 다시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한 20명 정도였던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얘네들이 6명이 교사가 있으니까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뒷동네에 뚝방길에 사는 그 가난한 아이들 데려다가 5명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30명 되고 50명 되고 그 해 12월에는 100명까지 이게 늘어나는데 제가 이제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어,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배우면 조금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달라지고 삶이 그전에 막 도둑질하고 막 마약하고 이런 애들이 변화를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한 애들은 그 변화가 오래 가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꼭 이렇게 그 배를 타고 역류하는 강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속 노를 져야 되는데 안 젓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는 거. 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받은 이 6명의 아이들은 어쨌든 매주 전하잖아요. 매주 아이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중에 12명이 대학생이었는데 6명은 매일 그 매주 전도하고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아이들은 지금까지도 각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걔네들은 계속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결국 이 노를 젓다가 그냥 이 삶에 지쳐가지고 노를 놔버리니까 뒤로 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굉장히 귀하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주일학교 교사 여야 대학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경쟁을 어, 그래서 이제 대학을 제가 한 10명 이상 보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하다 보면 교회가 크질 않아요. 헌금이 없어요. 저희는 헌금이 100불이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힘들고 지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좀 많이 제가 드리고 가끔 한국 가면은 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갔었는데 가면은 꼭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필리핀 현지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많이 지원해 주세요. 주일학교가 정말 우리가 따갈로그로 말을 전할 수가 없지만 그 아이들에게 영어로 전하면 걔네가 딱 뒤돌아서 따갈로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들 중에 주일학교를 하는 데를 좀 많이 지원해주는 선교단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행해지는데 그게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게 이 주일학교고 그다음에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육이 좀 지원이 돼야 돼. 저희는 죽은 사람이 많아요. 배고파서 죽고 뭐 병원 못 가서 죽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하러 왔는데 다음 주에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하기로 했는데 이 아저씨가 병원을 안 가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 먹고 살기는 해주고서 말씀을 맞아요. 전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쌀 보내기 운동을 그래서 하게 됐어요. 일단은 먹여놓고 쌀이라도 한 가마 있으면 안 죽더라고요. 그냥 간장이라도 쳐서 먹으니까 그래서 쌀 보내는 게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육은 살려놓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지. 제가 제일 황당할 때가 영혼 구원 사역하러 왔는데 육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떡하지? 이거 지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 너무 네, 감사하고 하여튼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네, 오늘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더 하실 말씀 안 계실 것 같아서 좀 저 마무리하고 우리 여기 아까 남해남 예, 선생님 예. 오셨는데. 네. 어, 예. 네. 소리 들리나요? 예. 네, 잘 들립니다. 그 대님 선교사님 아주 공감되어지고요. 아주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의 필리핀의 희망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희 맞아요. 단체도 제가 여기
신봉수 목사님하고 다른 여기 의정부 기도동지에서도 필리핀 선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헌금을 매달 이렇게 보내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니윤 선교사님 나중에 저랑 한번 카톡으로 한번 소통하고요. 너무 이렇게 생명 영혼 구원에 먼저 먹을 것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윤 그 선사님의 미션 사역이 아주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교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에 이렇게 임하면 우리가 증인 마르티스잖아요. 증인이 마르티스잖아요. 마르티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령이 임해야지만 지향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열방 성령에 임해야지만.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 새선중 금요일 날 제가 다른 기도 5대륙인가요? 거기에 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기 러시아, 일본 쪽에. 근데 오늘 이렇게 신봉수 목사님이 초대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유익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경험 교육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봉수 목사님 하실 말씀 없지요? 예, 오늘 있으실 것 같은데. 저게 남해남 우리 그래요. 얘기해 주시죠. 남해남 목사님이 네. 그 헌금을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9월 달에 빨리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쌀을 먹든지 뭐 받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카톡 해줄 테니까 우리 하은의 우리 그 위원장님도 필리핀 선교하니까 그 하은의 선교사님한테도 보내고 제니윤 선교사님한테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오승종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막내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계속 배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시니까 네, 마무리 기도 우리 코디님께서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무리 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승종 교수님, KWMI 새벽기도에 설교하시고 오늘 또 이제 소위원회 신학분과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많은 것을 몰랐던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잘 지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학위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또 이 신학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 위원장 되시는 우리 하은의 선교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신학위원회에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박민수 목사님, 최진기 목사님, 김철혜 교수님, 그리고 제니윤 선교사님, 남해남 목사님, 최선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오승종 목사님 모두가 영육에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2주 후에 또 우리가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2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하트를 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거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일단 반응을 누르시고 보내면 이렇게 됩니다. 안 되는데. 반응. 네, 반응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한 개짜리를 누르지 말고 제일 위에를 눌러세요. 제일 위에. 한 개짜리 어디? 한 개를 눌러주면 네. 위에. 네,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저 다 같이 우리 위원장님도 눌러보시고. 아니 제일 위가 어디예요? 위가 어디에? 반응을 하시고 사랑 아이는 누르면 돼. 예, 우리 박명수 선교사님, 최선희 선교사님 다 했는데 잘 안 되는. 네, 하은혜 선교사님 됐습니다. 네, 우리 남해남 목사님하고 제니윤 선교사님 못해서 이거 못하면 끝까지 배우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핸드폰인데 근데 이거 하나밖에 안 돼. 아니 밑에 거는 밑에. 노트북이라 안 되나? 아니요, 아니요. 노트북 있는데요. 밑에 노트북 바디에 됩니다. 가면 네. 밑에 있어요. 효과를 적용하여 보내기 밑에 있거든요. 밑에는 하트를 누르시면 돼요. 밑에 어디? 예,
하트가 2개거든요. 2개 뜨는데 저는 밑에 거 누르니까 올라가네요. 위에 거 누르니까 안 올라가고. 밑에 거가 어디 저도 있지? 잘했는데 오늘 제가 안 되네. 어디지? 효과를 적용하여 보내기 있어요. 밑에. 노트북에서는 안 보이는데. 그래요? 네. 노트북에서 더 잘 보이는데. 반응에 들어가시대. 네. 반응. 아무튼 박명수 우리 선교사님이 제일 잘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선물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아유, 배가 너무 고파갖고 잠시 나왔어요. 배가 엄청 고파갖고. 우리 이제 아직 마쳤으니까 다 같이 배웠습니다. 동시에 나가는 걸로 합시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감사합니다. 나갑시다. 오늘 오성훈 하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신학분과라 그러죠? 신학분과 잠깐만요. 우리가 오늘 최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신학교육 화이팅 하고 우리 나가죠. 시작. 신학교육 신학교육 화이팅!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9월에 한국에 가요. 네, 아,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나가.